책 주목.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주목에서 6번째로 읽어드릴 책은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이 쓰신 영적 훈련과 성장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영성신학자로 알려진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의 대표작입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영성 고전이라고 소개되는데 무려 30년 동안이나 크리스찬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된 이 책은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데 귀하게 사용된 책입니다. 이 책의 추천액을 읽어드립니다. 내면의 삶에 관한 책은 많이 있지만 진정한 창의성과 지적 진실성이 결합된 책은 많지 않다. 그러나 리처드 포스터의 책은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갖추고 있다라고 한 신학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성 신학자이자 베스트셀러인 유진 피터스는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비 오는 날 오래된 집 다락방을 탐험하여 보물이 가득한 상자를 발견하고 형제 자매들을 모두 불러서 발견한 것을 나누는 어린이처럼 리처드 포스터는 현대 세계가 저장해놓고 잊어버린 영적 훈련을 발견하고는 신이 나서 우리들을 불러 그것을 소개한다. 그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것은 즐거움의 도구요 성숙한 기독교 영성과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댈러스 윌라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은 지구 곳곳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조용히 영향력을 끼치면서 20세기 후반 영성 생활의 고지로 인도하는 가이드 자리를 차지했다. 어느 곳을 가든 이 책을 통해 변화받은 사람들을 만난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 자신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단계를 한 단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책 주목에서 강조하는 바는 이 유튜브의 내용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고 더 깊은 도전을 받으시고 또한 기독교 출판계도 돕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은 1942년생이고 레노바레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썼고 청교도와 퀘이커의 전통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영적 훈련과 성장은 특별히 10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을 변화의 길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차례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영적 훈련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면을 위한 영적 훈련, 또 다른 하나는 외적인 훈련, 마지막 세 번째는 단체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훈련입니다. 내적 훈련에는 묵상, 기도, 금식, 학습의 훈련이 있고요. 외적 훈련에는 단순성, 홀로 있기, 복종, 섬김이 있습니다. 공동체 훈련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훈련, 함께 예배하는 훈련, 함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함께 축전,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훈련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면의 훈련 중에 묵상의 훈련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대적은 다음 세 가지, 소란함과 조급함과 혼잡함을 통하여 주로 역사한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물량주의에 빠지게 했을 때 만족한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다. 조급함은 마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마귀이다. 우리가 우리 문화의 피상성을 넘어서기 원한다면 재창조의 침묵 속, 묵상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는 이를 묵상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자이다.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를 보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는 경험을 했다. 예수님은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사역 가운데에서도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는 습관이 있으셨다. 그는 그곳에서 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셨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대화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한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그들과 더불어 이야기하셨다. 타락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깨졌다는 것이다. 모세는 여러 번 흔들리고 주저앉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와 함께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이며 자기 양은 그의 목소리를 안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보혜사, 즉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묵상의 교제를 하기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라. 기도를 통해 마음으로 내려가 거기에 어디나 계시고 모든 것을 보시며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의 면전에 서는 것이 묵상이다. 묵상은 만인의 의무이다. 묵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 속으로 들어가 그분을 편히 즐기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기독교의 묵상은 동양 종교의 명상과 다르다. 동양의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노력이다. 반면에 기독교의 묵상은 마음을 채우기 위한 시도이다. 동양의 명상은 범아와의 일치를 강조한다. 비인격의 열반으로 들어가는 것을 동경한다. 거기서 개인의 정체성은 상실된다. 실제로 개성은 궁극적 환상으로 간주된다. 다만 비참한 존재의 바퀴로부터의 도피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묵상은 악한 것을 비웠으나 선한 것을 채우지 않은 나중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 사람에 대한 예수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 기독교의 묵상은 비우는 것만 아니라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다. 묵상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는 묵상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묵상은 실제로는 대단히 단순한 것이다. 정교한 기술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 묵상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오해는 묵상을 종교적 형태의 심리 조종으로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묵상은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받는 우리 사이의 교통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라.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말해주기를 바라는 경향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것 같다. 간접적인 메시지를 듣기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이스라엘 민족의 결정적인 실수 하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보다는 인간 왕을 달라고 고집한 것이다. 종교는 역사의 왕, 중재자, 제사장을 취하려고 거의 필사적으로 애쓰는 이야기이다. 그와 같은 방법은 도덕적 변화에 필요 없이 종교적 체면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편리하다. 묵상을 대단히 두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묵상은 우리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것을 요구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제사장이 된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는 직접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이것이 묵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성도들의 묵상은 묵상되는 자, 즉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불붙는다. 우리는 묵상 중에 상상을 통해 아주 쉽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갈 수 있다. 좀 더 깊이 오관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취하여 거룩하게 하신 후 그의 선하신 뜻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처럼 상상도 거룩하게 사용하신 후 그의 선하신 뜻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상상도 사탄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모든 능력이 다 마찬가지이다. 이성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좇아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고 그의 진리와 길을 원하면 하나님은 더욱 우리의 상상력을 통하여 그의 뜻을 위해 사용하신다. 묵상을 위한 준비는 무엇이 필요할까? 하루의 일정한 시간을 묵상에 사용하라. 묵상은 우리의 삶 전체가 포함되는 것이다. 하루 24시간의 일이다. 하나의 생활 방식이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다. 외적인 일로 시달리며 분산되어 있는 마음은 묵상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마음이다. 생활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하루의 활동 중 평화로울 수 있는 능력, 쉬면서 아름다움을 즐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기 자신의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 그러기 위하여 거룩한 여가를 추구하라. 조용한 장소를 찾으라. 일정한 장소를 정해두라.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어떤 의미에서 자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외적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과 영은 불과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외적 상태가 내부의 상태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적 태도를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성경은 바닥에 엎드린 자세에서부터 손과 머리를 하늘을 향하여 들고 서 있는 자세에 이르기까지 온갖 자세를 다 이야기하고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편안하고 주의를 산만케 하지 않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어떠한 자세를 취하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몸과 마음과 감정과 정신을 집중하는 데 두는 데 있다. 성경 공부는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 묵상은 본문을 내면화하고 개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분석하려 하지 않고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리아처럼 마음에 두고 생각하라. 본헤퍼는 신학교를 세웠을 때 그곳 학생들이 반드시 반 시간씩 조용히 성경을 묵상하도록 했다. 본헤퍼는 또한 한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할 것을 권고했다. 한 사건이나 한 비유 또는 몇 구절이나 한 단어를 택해서 그것을 파고들기 바란다. 지금 그분이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채워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라. 마음과 생각과 영이 그분이 채워주시는 평안을 깨닫기 시작하라. 두려움으로부터 마음이 잠잠해지고 정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평안 속에 갇히고 흡수되고 빨려 들어간다.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치료하며 용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또 하나의 묵상 방식은 집결이다. 퀘이커 교도들은 집중이라고 불렀다. 손바닥 아래로 손바닥 위로 하는 방법이다. 손바닥 아래로부터 시작한다. 이때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드리라.
주님, 존에 대한 나의 분노를 주께 드립니다. 오늘 아침 예약된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맡깁니다. 이달 생활비 부족에 대한 고민을 넘겨드립니다. 오늘 저녁 아기 볼 사람을 찾지 못한 좌절감을 맡깁니다.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든 신경이 쓰이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그냥 손바닥 아래로 말하라. 얼마 동안 맡기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는 손바닥을 위로 한다. 이것은 주께로부터 받기 원한다는 상징이다. 주님, 저는 존을 향한 주의 거룩한 사랑을, 치과 치료에 대한 주의 평안을, 주의 인내를, 주의 기쁨을 받고 싶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든지 손바닥 위로라고 하기 바란다. 세 번째 묵상 방식은 창조에 대한 묵상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가 만드신 일을 드러낸다는 시편 말씀을 기억하라. 꽃을 보되 그 아름다움과 대칭의 미가 당신의 마음과 생각 깊숙이 파고들게 하라. 네 번째 묵상 방식은 우리 시대의 사건들을 묵상하며 그 의미를 찾는 것이다. 그리스도만 묵상하고 아우슈비츠의 수용소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시대의 기독교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것이다. 이 묵상 방식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갖고 있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다. 묵상 초기에 얻는 것이 없더라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 영적 삶은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제가 성소인형 간사로 3년 이상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묵상 방식을 프레스라는 영어 단어로 전한 적이 있습니다. 프레스의 P는 prayer, 시작 기도입니다. 프레스의 R은 read, 본문 읽기입니다. 프레스의 E는 examine, 묵상하기입니다. 프레스의 say는 적용 기도하기입니다. 끝내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프레스의 S는 share, 나눔하기입니다. 기도로 시작하여 본문을 읽고 깊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되새기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적용합니다. 적용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한 내용대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살아보고 그 내용을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누는 것도 묵상의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묵상과 성경 공부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묵상이 없는 설교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듯이 묵상이 없는 성경 공부에는 지식과 교리만 늘어날 뿐 변화된 삶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훈련. 묵상이 우리의 삶을 내적으로 인도한다면 금식은 하나의 부수적인 수단이다. 공부는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킨다. 그러나 인간 심령의 가장 깊고 가장 높은 행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기도의 훈련이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시는 중요한 수단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그리고 자비롭게 우리들이 숨어있는 장소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숨어있던 장소에서 나와 자유롭게 되도록 하신다. 진정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된다. 기도할 때 우리는 사물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 3시간씩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기도자들은 기도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따라 자신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진정한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사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 방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드렸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워야 한다. 예수님은 항상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로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다. 기도가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한 복의
간구의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기 위한 영적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가르쳐준다. 처음에는 기도는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점점 더 기도의 말수가 줄어들며 결국 기도는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이 중보 기도에 필요한 전주곡이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동정심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원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 기도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오라고 가르치셨다. 묵상과 마찬가지로 기도에서도 상상은 힘 있는 도구이다. 상상은 종종 믿음의 문을 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저 맞은편 의자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다. 사실이 아닌 어떤 것을 상상 속으로 불러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조종하여 무슨 말을 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상상이다. 부부 사이가 힘들 때 서로 정다운 사랑을 하는 것을 그려보라. 그들이 점점 더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며 서로 아끼는 것을 그려보라. 상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자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적합한 시간을 택하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 자녀들이 밤에 잠을 잘 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바란다. 자녀에게 당신의 손을 가볍게 얹고 기도해보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기도는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다. 일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얼마 동안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하고 싶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기도를 시작하라. 우리의 시간을 너무 빼앗을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기도는 일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일과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고 진행해야 한다. 세 번째, 금식의 훈련. 오늘날 끊임없이 들려오는 광고는 하루 세 끼 식사와 간식을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가 된다고 믿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유명한 인물들은 금식했다. 율법을 쓴 모세, 다윗 왕, 선지자 엘리야, 왕후 에스더, 환상을 본 다니엘, 여선지 안나, 사도 바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금식했다. 교회 역사 전체를 보면 마르틴 루터가 금식했고 칼빈, 존 낙스,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찰스 피니, 중국의 시 목사가 금식했다.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영적 목적을 위해 음식을 삼가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단식 투쟁과는 구별된다. 건강을 위한 식이요법과도 구별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금식은 모든 음식은 금하지만 물은 금하지 않는다. 때로는 부분적인 금식도 할 수 있다. 하루에 2끼 정도 금식할 수도 있다. 다니엘은 3주 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금식했다.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더라. 또한 성경에는 음식과 물을 모두 다 금하는, 즉 절대 금식이 몇 차례 나타나 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했다.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금식은 하나님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일이다. 그러나 단체적
혹은 공적인 금식을 하는 때가 있다. 국가적으로 긴급한 일이 있을 때 공적인 금식이 선포되었다. 유다가 침략을 받았을 때 여호사밧 왕은 백성에게 금식할 것을 스가랴 시대에는 4가지의 정규적인 금식이 이루어졌다. 예수님 비유에서 지적된 바리새인의 교만을 보면 당시에도 정규적인 금식하는 날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 디다케라고 하는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일주일에 이틀, 즉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존 웨슬레도 디다케의 가르침을 따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기를 권했다. 그렇지 않는 감리교 전도자에게 목회자로 안수하기를 거부하기까지 했다. 네 번째, 학습의 훈련.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학습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매여 있다. 여전히 변화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 그 이유는 학습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다. 예수께서는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학습이란 무엇인가? 학습이란 진실을 자세히 살핌으로써 사고가 일정 방향으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특정한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무엇을 학습하느냐가 어떤 습관을 형성하느냐를 결정한다. 뿌리 박힌 사고 습관은 오직 반복에 의해서만 형성될 수 있고 그래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학습할 때 중요한 것은 집중이다. 집중이란 정신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다. 인간의 정신은 비상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 두뇌의 능력은 집중할 때 훨씬 더 강화된다. 집중하면 이해에 이르게 된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그냥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아는 지식이다. 우리 모두는 어떤 것을 읽고 또 읽어서 마침내 갑자기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던 경험이 있다. 유레카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통찰과 분별을 준다. 진실에 대한 참다운 지각을 하게 해준다. 이해하게 되면 숙고할 수 있게 된다. 숙고는 사물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도록 만든다. 학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책을 통한 학습이다. 책은 학습 분야에 있어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 중요성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테니스나 타자를 치는 경우처럼 처음에 배울 때 익혀야 할 사항이 무수히 많은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도대체 그 모두를 어떻게 동시에 기억할 수 있을지 의아하게만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숙달되기만 하면 기술은 그의 본성이 되어 당신은 테니스 경기나 혹은 타자 자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책을 학습하는 데는 3가지 본질적 법칙과 부대적 법칙이 있다. 첫째는 이해하는 것이고, 둘째는 해석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평가하는 것이다. 무엇을 학습해야 할까? 그리스도인이 학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 않는 것을 나는 실제로 알고 있다. 창세기나 혹은 예레미야와 같은 성경의 주요한 책을 택해서 통독하라. 그리고 그 책의 구조와 흐름을 파악하라. 성경 학습의 또 하나의 방법은 에베소서나 요한일서와 같은 작은 책을 택하여 1개월 동안 매일 한 번씩 통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다른 어떤 방법보다 그 책의 구조를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다. 성경 학습에 추가하여 기독교 문학의 체험적인 고전에 관한 학습을 소홀히 하지 말기 바란다.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부터 토마스 아켄피아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를 보라. 파스칼의 팡세와 같은 좀 어려운 책도 읽을 수 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중요한 기독교 교리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 디트리 본회퍼의 제자도의 대가나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기 바란다.
2부 외적 훈련. 5번째, 단순성의 훈련입니다. 단순성은 자유이다. 이중성은 굴레이다. 단순성은 기쁨과 조화를, 이중성은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준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의 단순성 훈련은 내적인 것이지만 외적 생활로 나타난다. 단순성은 거룩한 중심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이다. 마음에 한 가지 뜻을 두고 살라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풍요에 대한 정욕은 비정상적인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필요로 하지도 않고 기쁨을 주지도 못하는 물질에 매달리지 말라.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원하지 않는 물품을 산다. 현대의 영웅은 가난한 소년에서 부자가 된 사람이지 부자 소년이 자원하여 가난하게 된 사람은 아니다. 탐욕을 대망이라고 일컫지 말라. 지나친 욕심을 근면이라고 일컫지 말라. 얼마나 많이 벌거나 생산할 수 있느냐로 사람을 평가하는 현대의 비정상적인 현상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대해야 한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일이나 재물을 축적하는 일을 명백히 반대하고 있다. 성경의 희년은 재산을 정기적으로 재분배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재산 그 자체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말이다. 탐심은 도적질과 억압으로 통한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하늘 나라를 얻기 위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기꺼이 팔아야 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인위적인 가난은 악이며 배격되어야 한다. 성경은 금욕주의를 용납하지 않는다. 성경은 일관되게 그리고 힘있게 창조된 것을 좋다고 하며 그것을 즐기라고 선언한다. 금욕주의는 정신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를 갈라놓고 정신적 세계는 선한 것이고 물질적 세계는 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가능한 물질적 세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구원을 찾고자 한다. 금욕주의와 단순성은 다르다. 금욕주의는 소유를 포기한다. 그러나 단순성은 소유를 올바른 시각에서 본다. 단순성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공급을 받되 우리 자신의 축적을 위한 선물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선물로서 받게 한다. 성경이 물질주의자와 금욕주의자 모두를 동등하게 배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내면의 단순성이 있으면 소유에 대한 근심을 떠난 기쁨의 생활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물을 선물로 받았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의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한다. 우리의 모든 소유물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유용해야 한다. 우리의 재물이 공동체를 유용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둑질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단순성의 외적 드러냄을 위한 10가지 원리가 있다. 물품은 체면이 아니라 유용성을 보고 사도록 하라. 둘째, 중독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멀리하라. 알코올, 커피, 차, 콜라 등 중독성이 있고 영양가 없는 음료의 사용을 금하거나 줄이라. 만약 당신이 텔레비전에 중독되었다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없애도록 하라. 중독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아주 간단하다. 훈련되지 못한 강박 행동을 보면 된다. 한 친구는 어느 날 아침 신문을 가지러 나갔다가 신문이 없었던 때의 경험을 내게 이야기했다. 그는 당황했다. 신문을 읽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그러다가 이웃집 마당에 신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꺼내올 궁리를 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중독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보급소에 전화를 걸어 신문 구독을 취소했다. 모든 사람이 다 신문 구독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친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셋째로, 물질을 나누어주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라. 넷째, 계속해서 새롭게 개발하는 현대 가전제품의 선전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라. 다섯째, 물질을 소유하지 않고도 그 물질을 즐기는 법을 배우라. 여섯째, 모든 창조물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느끼도록 하자. 일곱째, 지금 구입하고 나중에 갚는다는 전략에 대해 의심하라. 여덟째, 명백하고 정직한 말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에 순종하자. 아홉째, 다른 사람들에게 억압을 주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거부하자.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하라. 마음을 당신의 일에 쏟아서 그 일에 당신의 마음이 갇혀 살도록 하는 위험과 유혹이 있다. 그렇게 될 때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오직 당신의 일에만 매달리게 된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은 물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집착하게 된다. 이때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당신을 가로막고 바다와 육지를 통한 공급을 중단하신다면, 그리고 당신의 재물을 취해 가신다면 그때 방해받던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안하고 초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의 첫째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그리고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모든 의미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 항상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길 바란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단순성의 삶이다. 일곱 번째, 홀로 있기의 훈련. 고독은 내적 공허여 홀로 있기는 내적 충만이다. 홀로 있는다는 것은 장소라기보다는 마음과 정신의 상태를 의미한다. 예수님은 홀로 광야에서 40일 보내심으로 사역을 시작했다.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을 때, 5,000명을 기적적으로 먹이신 후에, 밤까지 오랜 시간 일을 하신 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12 제자가 복음 전파와 병 고치는 사역을 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라. 홀로 있는 동안에 중요한 것을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은 침묵으로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전적으로 말을 하는, 적절하게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이 말씀을 기억하라. 혀가 우리의 방향을 이끈다. 훈련된 사람은 필요한 일을 필요한 때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다면 고해함의 훈련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다. 만약 말하지 않아야 할 때 말을 한다면 우리는 역시 관역에서 빗나간 사람들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고해함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고해함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우리는 말을 의지하여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 만약 우리가 고해함 가운데 있다면 누가 다스리는 일을 할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에는 그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것이다. 고요함은 이 신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네퍼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진정한 고요함, 즉 우리의 혀를 멈추는 일은 오직 영적 고요함의 결과로 온다. 7번째, 복종의 훈련. 인간은 가장 좋은 교훈을 가장 나쁜 결과로 바꾸어 놓는 교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종교만큼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것도 없으며 종교에서 복종에 대한 그릇된 교훈만큼 인간을 조종하고 파괴하는 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스러운 마음과 분별력을 가지고 복종의 훈련을 해야 한다. 복종의 훈련에 상응하는 자유는 어떤 것일까? 그것은 항상 일이 내 뜻대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무거운 짐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돼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오늘날 인간 사회의 가장 큰 속박 가운데 하나이다. 어떤 작은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주간 혹은 여러 달, 여러 해를 속 태우면서 보낸다. 그들은 사소한 일에 소란을 부리며 화를 내며 작은 일을 가지고 격분한다. 그들은 마치 그 작은 문제에 자신들의 생명이 달려있긴 한 것처럼 행동한다. 그런 문제 때문에 궤양에 걸리기도 한다. 복종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그런 문제에서 떠날 수 있는 자유와 잊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중대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얻는 자유를 아는가? 그 자유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당신이 바라지 않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에 당신이 느끼는 분노와 원한에서 말이다. 8째, 섬김의 훈련. 십자가가 복종의 증표인 것처럼 수건은 섬김의 증표이다. 유월절 잔치에 모인 제자들은 발을 씻기는 일을 서로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더러운 발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수건과 대야를 가져다 발을 씻겨주셨다. 남을 섬기는 일에서는 우리가 자신을 버리고 죽는 작은 죽음의 경험을 수없이 경험해야 한다. 닭장 속의 닭들은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은가 하는 문제가 결정되기 전에는, 또 그 중간의 모든 서열이 명백하게 결정되기 전에는 평화가 없다. 인간의 단체에서도 지배 서열이 명백하게 정해지기 전에는 오랜 결속이 지속될 수 없다. 사람들이 앉는 좌석 배치를 보아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리더십이나 권위에 대한 생각을 모조리 없애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억하라. 예수께서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고 권위의 소요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다. 진정한 섬김은 내면 깊은 곳에서 계시는 분의 지시에 의하여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이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진정한 섬김은 기분이 섬김을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섬김이 기분을 훈련하도록 한다. 제3부 단체 훈련, 공동체 훈련입니다. 9번째, 고백의 훈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은 진노가 아니라 사랑이다. 예수께서는 이 악한 시대의 모든 어두운 세력을 짊어지시고 자신의 임재의 빛으로 그 모든 어두운 세력을 물리치셨다. 고백과 용서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십자가 없이는 고백의 훈련이 심리학적인 치료에 불과하게 한다. 고백은 은혜도 되고 훈련도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진정한 고백이 이루어질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고백이란 교회 공동체 안에 신뢰할 만한 영적인 지도자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백이 우리에게 어려운 훈련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죄인들의 친교 단체로 보기 전에 성도들의 친교 단체로 보는 데에 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무조건적인 부름을 자유롭게 듣고 우리의 어려움을 형제 자매들 앞에 고백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서로 고백하는 행동을 통하여 치료하는 능력을 작용하게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죄의 고백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져 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고백의 훈련은 성숙하지 못한 교회에 섣불리 이루어질 때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공동체의 리더에게 먼저 상의하신 후에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10번째, 예배의 훈련.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에 따른 인간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람들을 그에게로 이끄셨다. 하나님은 멀리서 아들을 보고 달려가 맞이한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예배는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나온 사랑의 제의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참석하기 바란다. 마음을 높여 영광의 왕을 경배하기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자비를 묵상하기 바란다. 그 다음에 목사나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발하기를 구하라. 교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둘러보아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으라. 아마 그들은 어깨가 처져 있든지 혹은 다소 슬픈 기색이 보일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에 임재하는 영광스럽고 새 힘을 주는 빛에 들어가도록 간구하라. 11번째,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개별적 인도가 집단적 인도로 이어져야 한다. 집단적 인도란 조직체적 의미가 아니라 유기체적이고 기능적인 의미이다. 교회 회의나 교단의 강령은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집단도 인도하신다. 그리고 집단 경험을 통해 개인을 가르치신다. 집단적인 인도하심으로 초대교회는 그들의 가장 위태로운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했다. 문화적인 종교를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에 충실하기로 하는 영광스럽고 하늘에서 주셨으며 통일된 결정을 내렸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백성으로서 성령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 살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인간의 전체주의와 무정부주의, 다수의 지배인 민주주의까지도 배격했다. 그들은 감히 성령의 통치에 근거하여 살기로 했다. 그들은 과반수의 투표에 근거를 두지 않았으며 타협에 근거를 두지도 않았다. 오로지 성령이 지시하신 일치에만 근거를 두었다. 그리고 그것이 통했다. 위로부터 오는 음성을 단체적으로 듣기 위해 힘쓰라. 단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의 원리는 다수결의 법칙이 아니라 일치의 법칙이다. 성령이 주시는 일치는 단순한 합의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인식이다. 영적 인도자는 성령의 내적 가르침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 있는 일상적인 관심과 나눔이 영적 지도를 위한 출발점이 된다. 상호 종속 관계와 종의 정신을 통해 하늘나라의 권위가 흘러나온다. 영적 인도자는 자기 자신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바울이 디모데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로 생각했던 것처럼 영적 지도자는 자신이 지도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영적 인도자 자신도 내적 여행을 하는 중에 있어야 하며 자신의 갈등과 의심을 기꺼이 나누어야 한다. 또 늘 함께 계시는 스승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다 함께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영적 인도가 꼭 필요하다. 만약 당신의 형제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을 수 없다면 성령에게서도 들을 수 없다는 말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 인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준다. 마지막 12번째, 축전의 훈련. 그리스도의 길의 핵심은 기쁨이다. 그리스도는 큰 기쁨의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오셨다. 천사는 다음과 같이 외쳤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신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힘이다. 여자가 출산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엄마가 되는 기쁨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작은 의지만 있어도 테니스 교습이나 피아노 레슨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기쁨이 없으면 오래 지속할 수 없다. 그래서 기뻐함은 모든 영적 훈련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다. 어떻게 해야 기쁨에 이를 수 있을까? 영적 삶에 있어서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순종이다. 주님의 기쁨을 얻으려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기쁨은 어떤 특별한 노래를 부르거나 적당한 그룹과 관계를 가지거나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노래나 그룹 활동이나 성령의 은사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쁨은 순종에 있다. 예수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일과 놀이에 임하여 그것들을 구속하면 슬픔이 있었던 곳에 기쁨이 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 빨리 기쁨을 가지려고 애쓴다. 기다리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그 첫 마디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예수께서도 이와 같은 권면을 하신 일이 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 속에 다 함께 사용된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말은 우리에게 낯설다. 왜냐하면 우리는 2살 때부터 조심하라는 교육을 받아왔다.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조심해라고 소리친다. 그러나 기쁨의 영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터득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기 전에는 모든 일에 대한 근심 없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 기도와 찬송만으로 기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환멸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일을 한다면, 그리고 그 선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면 우리는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기쁨 충만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으셨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침울한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것은 이따금씩 죄 가운데 뛰어놀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보다 더 깊고 보다 더 실제적인 기쁨의 체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인생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배양하는 일은 우리를 치유해주고 상쾌하게 해준다. 우리의 육체가 과로로 피곤해질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찾아 노력하는 가운데 피곤하게 되는 일이 있다.
찬양은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며 또 이 땅의 좋은 것들을 즐기도록 도와준다. 기쁨이 기쁨을 낳고 웃음이 웃음을 낳는다. 유머는 항상 숨겨진 짝을 가지고 있다. 기쁨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은 노래하고 춤추고 소리치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기뻐할 때 춤을 춘다. 춤과 떠들썩한 소리가 축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은 아니다. 춤과 떠들썩한 소리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말해주는 하나의 신뢰에 불과하다.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축하할 수 있다. 웃음 역시 축전의 또 한 가지 방법이다.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웃음요법을 사용하는 크리스천 의사들이 많다. 스스로를 웃게 만들어 보라. 건전한 농담과 재치 있는 말을 하라. 좋은 코미디를 즐기라. 웃는 법을 익히라. 이것은 익혀야 하는 것이다. 늘 생각해야 한다는 짐을 벗어버리라. 축전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법 중에 다른 것은 상상과 환상의 창의적 재능을 발휘하는 일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시대의 조류를 거스를 수 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 있다. 놀고 노래 부르고 웃도록 하자. 상상은 창의적인 생각을 풀어놓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위대한 일을 상상하며 즐거워하라. 가정의 행사를 축전과 감사의 시간으로 만들라. 생일, 졸업, 결혼, 기념일 등과 같은 때가 특별히 좋다. 내가 아는 한 부부는 매년 결혼 기념일에 나무 한 그루씩을 심었는데 현재 그들의 농장은 40여 그루의 나무로 이루어진 작은 숲이 되었다. 그 숲은 조용히 그들의 사랑과 성실함을 증거하고 있다. 맺는 말입니다. 이제 이 책을 끝맺는 자리에 왔지만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묵상이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어떻게 높이는지 보았다. 그리고 묵상이 우리를 기도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과 곧 이어서 기도가 금식과 연관된다는 사실도 보았다. 이 세 가지 훈련을 알고 난 후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해 분별력을 주는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단순성을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정직하게 살게 된다. 홀로 있기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진실한 교제를 하게 한다. 복종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조작과 조종이 없는 삶을 살게 한다. 그리고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 고백은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예배에 들어가게 한다. 예배는 인도하심을 받는 문을 열어준다. 모든 훈련의 자유로운 실행은 찬양을 낳는다. 영적 생활의 고전적 훈련은 우리를 성령의 히말라야 산맥에 오르도록 부른다. 이제 우리는 수목의 한계선에 서서 눈 덮인 봉우리를 보고 경외하고 있다. 우리는 길의 표시를 만들고 정상을 정복하신 우리의 인도자와 함께 확신 가운데 힘차게 걷기 시작한다. 참으로 귀한 책,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이 쓰신 영적 훈련과 성장을 부분적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단 몇십 불이, 몇만 원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것이고 기독교 출판사를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영적 훈련과 성장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